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잊지 말아야 할 도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18세기,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계몽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연구를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특별히 연구한 분야가 이제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했죠.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때 이러한 연구를 역으로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죠. 에빙하우스는 사람이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망각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끝에 아주 이제 중요한 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에빙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1시간을 공부를 하면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0분 후부터 되게 빨리 망각이 되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배운 거의 5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되면 70%를 잊어버리고요. 굉장히 한 달 뒤면 얼마나 잊어버릴까요? 거의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 반복, 분산 반복으로 계속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분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1시간 공부했다. 그럼 10분 후부터 망각을 시작하니까 10분 후부터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10분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가냐면 하루 동안 기억이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다시 망각이 시작할 때 5분을 진행하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망각이 시작할 때 3분 복습하면요 이게 한 달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정말 망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딱 2분만 복습하면요 이게 6개월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말로 이야기하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이름을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학교에 강의를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굉장히 바빠서 목포 찍고 부산 찍고 경산 찍고 대구 찍고 밀양 찍고 다시 분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보신 분들은 일요일 날 제 옷이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취업, 진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제 암기법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암기법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에빙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반복하면 영어 단어 외울 수 있다. 라고 해서 반복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기억에서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저는 학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를 다 받긴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100% 지금 다 받으시겠지만 1시간 뒤면 어느 정도 그냥 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20%만 기억을 합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가끔은 재밌는 예화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죠. 저도 하와이 갔다 오면서 다른 것은 기억이 다 안 나요. 여기 되게 이뻤다더라 이런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 뿐이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야지 이게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 기억 속에 여러분들도 20%의 기억이
고정돼서 장기 기억으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게 남으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 핸드폰 번호 많이 남았겠죠. 저는 뭐 제 계좌번호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남을까요? 부모님 생신, 부모님 생신 알아야 되고, 뭐 제 생일, 그리고 집 주소,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남는 게 뭐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게 저희 머릿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더 깊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절대 우리는 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상도덕을 잊어버려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라. 매우 단순한 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쪼개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의 때를 제가 한번 쪼개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왜 너네는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다가 아니라 청년의 때라고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정신 차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돌아오라고. 지명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장 9절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9절의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라고 하죠?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또 뭐죠?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 또한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시면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거 못해, 안 돼, 이렇게 해요. 아까 오전에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유초동부를 하는데 갑자기 상은이랑 라엘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와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장난치는 것도 괜찮아요. 앞에 뿅망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뿅망치를 잡아가지고 라엘이가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뿅망치 맞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자기는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저보고 주먹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했어요. 제가 한 3번 졌어요. 살짝 때려요. 별로 안 아팠는데 나이가 힘이 세더라고요.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상은이도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상은이도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건데 해가지고 하다가 얼떨결에 태권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라엘이는 뭐 하나 둘 발차기 옆에 이러고 있고, 상은이는 계속 저를 돌려차기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똥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맞으면서 아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재가 어떻게 되냐? 선생님들이 그만해, 전사님 아파라고 하면 애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님 선생님이 그 뿅망치를 뺐었어요. 이렇게 딱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어가 딱 돼요. 아이들은요 제어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장년들은 볼까요? 장년들은 더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서요. 저희 가족을 지켜야 되는 책임, 자녀들의 책임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참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죠? 다 자녀들. 근데 청년은 다릅니다. 청년은 내가 이제 제어가 풀렸어 라고 하면요, 자신만의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의 모든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힘든 고난 같은 것도 다 견뎌내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다 하는데 중간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에요.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청년을 대상으로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19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1절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제어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그래요. 그게 바로 청년의 특성입니다. 어떠냐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겁없이 죄 짓는 청년들. 이건 청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뻔뻔함.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네. 그리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 특성들.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 이게 특성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정말 많아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도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장년들이 내가 허무맹랑하게 뭐 하겠다라고 하면요, 늙어서 이렇게 해요. 근데요, 청년들은요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어. 그냥 무대포입니다.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저희가 보면 청년의 영성으로 도전하라는 게 그 청년의 영성일까요? 다른 개념이에요. 청년의 영성 회복하는 것은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멋대로 하는 게 청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청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면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이. 청년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는다보다 더 명확하게 하면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봤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니까 제가 막 조언을 하고 가끔은 화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 올바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기 시작해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늙었대요. 저보고. 제 23살 때 봤는데 저보고 꼰대래요. 제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래 애들 말을 들을까요? 아래 애들 말도 안 듣습니다. 어린 게 어디서? 그럼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가 청년을 위해 대상인가요? 아니라 청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보는 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다 청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청년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청년의 때가 무엇인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기 힘든 거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 청년의 때는 순복이 안 돼요. 그러나 순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복을 못 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바꾸는 게 습관입니다. 상처받았대요.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로 옮긴대요. 제 알고 있는 한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이 옮겼어요. 실제로. 근데 9명이 옮긴 중에 8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제. 왜 그럴까요? 이제 듣는 세대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듣는 세대가 내 마음대로 세대, 계몽주의, 그냥 내 포스트 모더니즘, 내 마음대로 하는 세대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순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순복하고 청년의 때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잃어버릴 확률은 적어요. 솔로몬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쇠화가 되고 늦기 전에 고백을 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3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3절부터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날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 날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이 과연 어딜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거는요, 이 떠는 게 아닙니다. 손이 떠는 겁니다. 뭐죠?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떠는 거예요. 손이 떨고 있는 겁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구부러지죠.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 저희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어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아 이거. 이게 이제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빨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노안이 온다는 거예요. 노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고 합니다. 4절에. 문들이 닫힌다는 거는요,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입에 치아가 빠져서 오오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오오 이렇게 빠지는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 적어진다. 치아가 없다는 거겠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일찍 일어나고 잠이 없어진답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우리 발성하는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저하가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5절에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살구나무와 꽃이 핀다고 얘기합니다. 그 살구나무 봉우리가 보라색이 아니라 그 분홍색입니다. 근데 그게 꽃이 피는 동시에 무슨 색을 띠냐면 하얀색을 띱니다. 저거는 무슨 말이냐? 꽃이 핀다는 거는 백발을 의미합니다. 백발. 내가 나이가 먹고 백발이 될 것이며,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 잡아서, 저기는 메뚜기를 잡아서 먹죠. 메뚜기 잡을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또 뭐죠? 정욕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씀 안 하셔도 하늘나라 가고 조문객들이 오고 왕래한다는 거죠. 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여기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노년에. 그리고 샘 곁에서 항아리가 깨지고 우물 위에서 깨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비유적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 주 바쁜 가운데 계속 고민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과연 뭘까? 막 강의 끝나고 와서도 강의 준비하는데 창조주 기억하는 게 뭘까요 하는데, 제가 이번 목요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생각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띵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거냐? 그 첫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또 뭐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그럼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뭐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구원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자입니다.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오는 건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 큰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근데 이 구속사가 이루기 전에 전제가 뭐냐?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와야지 이거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심의 인정 없이, 창조주의 이해함 없이 우리가 그냥 구원자만 이야기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창조주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뭐? 심지어 제가 저조차도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뭐지라고 저도 고민했어요. 왜? 생소하니까.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걸 다 쳐다봤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강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망각 때문에 다 까먹은 거예요. 구원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다시 한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거죠. 근데 어려울 때도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아,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만드신 분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나는 막 마음대로 해도 그냥 만드신 분이 한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속박이에요 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선 구원도 있지만 창조주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는 게 뭐냐, 아무리 데리고 따라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너무 힘든데 어떻게 딱 따라가지고 잡아가지고 오기도 해요. 와가지고 얘기해요. 펑펑 울어요. 4주 동안 막 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우울증으로 바뀝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영성, 그 고집은요, 누가 깰 수 있냐? 하나님밖에 못 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또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요,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창조주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야기할 때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면서,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해할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해하는 거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서 자녀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다중지능이라고 한 9가지 지능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면요, 우리 김연아, 박지성 뭐 유명한 사람들이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김연아나 박지성은 하나가 되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신체 운동 지능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등하고 막 잘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하니까 뭐가 높게 나왔냐? 언어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시면 언어 지능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언어 지능이 되게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막 하는데, 그 가수들은 뭐가 높을까요? 아마 여기 청년들이 음악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음악 지능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을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높은 걸로 했을 때, 한 가지가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한 가지만 집중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해 지능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지능이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존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든 창조주한테 우리가 어떤 나라고 묻고 그 창조주한테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아.
너가 지금 무너졌지만 다 알아. 너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 너가 지금 발버둥 쳤던 거 다 알아. 라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로 발버둥 치는구나. 우리 교회가 발버둥 힘들게 노력하는구나. 때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정말 노력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아, 다 알아. 고생한다. 다 알아. 무너져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위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 구원자만 있나요? 아니면 도우시는 분만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고백처럼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네,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